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 황폐해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세워가는 데 앞장서 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해 다른 이들보다 먼저 우리를 믿음의 동역자로 부르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시고픈 이야기가 있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보고 듣게 하실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 사무엘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합니다. 사울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은 약 7년 6개월간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로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왜 나뉘어지게 됐습니까? 사울의 죽음 이후 어떤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는 사울의 죽음 이후 사울과 같은 삶의 끝이 사망과 죽음뿐이라는 사실을 반면 교사 삼아서 사울처럼이 아닌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이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택하게 됩니다. 반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유다를 제외한 이스라엘은 다윗과 유다가 택한 하나님 중심 공동체를 지향하고 따르지 않고 사울이 걸었던 길, 곧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길을 재차 다시 걷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의문이 들어야 됩니다. 그 의문이 무엇인가 하면 왜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도 그 길을 똑같이 그 아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은 걸어가라고 했을까요? 왜 그들은 또 똑같은 길을 걷고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살펴봤지만 사울의 죽음을 보면서도 사울의 길을 재차 걷는 이들은 뭐가 잘못된지 잘 몰랐어요. 분별력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분별력이냐? 그냥 전쟁에서 졌다라고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길을 쫓지 않아서 졌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기 이전에 그냥 힘이 없어서 졌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그냥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하나님 중심 공동체로서의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재차 사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다시금 걷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들 하죠. 아니, 그럼 왜 그들은 분별력이 사라졌을까? 왜 사라졌을까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오랜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등한시한 결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당시 세상 풍조였던 자기의 소견에 옳은만을 따르다가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되다 보니 결국 뭐가 잘못된지는 이 사람들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택함받아 세워진 이스라엘은요, 사울의 죽음 이후 7년 6개월간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로 나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들이 7년 6개월간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지만 생각의 차이와 믿음의 차이로 이들의 관계가 이들이 나뉘어졌고
또 같이 섞여 살기가 힘들고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서로 보면 괜히 불편하고 어색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동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럼 불편하고 어색해졌다면 이 일을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아니면 학교 친구들에서도 그렇고 사회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뭔 일로 인해서 틀어졌습니다. 틀어졌어요. 그래서 보기가 좀 껄끄러워요. 그런데 자주 만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잘 할 수 있을까요? 껄끄러운 사람과 껄끄러운 친구와 쉽지가 않겠죠. 그러면 이 문제를 풀고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유다와 이 이스라엘은 그 생활 방식과 믿음의 차이로 인해서 조금 어색하고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다시금 만나지 않는다라는 건 아니에요. 같이 살아가야 하니까. 그럼 이 불편하고 어색한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까요? 머리를 맞대서 궁리하면 좋겠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또한 토론을 통해서 우리의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를 풀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들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한 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한 이들이었으니 또한 서로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었으니 함께 모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무엇일지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이 문제는 금방 쉽게 풀릴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였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 두 공동체가 지금 당장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지만 조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중심으로 한 하나의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들의 모습을 보는 우리도 가지게 되는데, 그럼 당시 다윗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와 이스보셋을 중심으로 한 그 공동체가 다시금 하나가 되기 위해 어떠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이 어색하고 불편한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불편하고 어색한 이 관계를 이들은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보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서도 언급했지만 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었죠. 갑자기 두 나라가 된 이 모습이 이들에게도 꽤나 낯선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와 같은 때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전까지만 해도 나뉘어졌던 적이 없었어요. 늘 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죽음 이후 나뉘어졌으니 이들 가운데서도 좀 어색한 부분들이 분명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두 공동체가 어떻게 할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먼저 움직인 쪽이 어느 쪽입니까? 이스보셋 쪽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보셋 쪽 사람들이 요압, 다윗 쪽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건너와요.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그렇습니다. 서로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처럼 두 나라로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다시금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서신들을 주고받으면서 대화, 타협, 그리고 조율을 해가면 참 좋을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가 등장해요? 마하나임에 있던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요, 신복들을 데리고 기브온으로 나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만 보면요, 대화와 타협을 위해 왔나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대화와 타협을 위해 왜 군사령관이 나올까요? 조금 의아해하죠. 굳이 군사령관까지 나올 일은 아닐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뭐 군사령관이 나와서도 대화 타협을 할 수 있지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화와 타협을 위해 굳이 군사령관까지 오기는 했는데 이 앞선 이야기가 없어요. 전제가 없어요. 어떤 전제예요? 서신과 사신들을 왔다 갔다 교환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이 말씀 가운데는 없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뭘 우리가 예상하고 추측할 수 있냐면 군사령관 그 아브넬이 사람들을 이끌고 그냥 무작정 다윗 쪽으로 넘어왔다라는 겁니다. 군사령관이 신복들을 데리고 넘어왔어요. 그 신복들은 누굴까요? 그러면 그냥 일반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정예 용사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건너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화와 타협으로 말하고 풀어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어떻게 해요? 힘으로, 무력으로 요압, 다윗 사람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넘어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 쪽에서 군사령과 신복들이 넘어왔다는 소식을 딱 접했어요. 다윗 쪽에서도 접했습니다. 다윗 쪽에서도 당연히 대응을 해야 하겠죠. 다윗의 신복 중 용맹한 요압이 그들의 앞을 막아서게 됩니다. 당시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면 그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는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던 그때에 이 정적을 깨는 이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보셋의 군사령관 아브넬이었습니다. 본문 14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마주하고 있는 요압에게 뭐라고 제안을 합니까? 서로의 청년들을 겨뤄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은요,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일반 청년들이 아니에요. 일반 청년들 아닙니다. 저들과 함께 온 정예 용사들, 군인들입니다. 그럼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우리 군인과 니네 군인과 한번 붙어보자는 거예요. 이에 앞서 군사령관도 대화와 타협을 위해 왔을 수도 있지 않을까 했을 때 왜 아니라고 했는지 이제는 이해가 되시겠죠.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요? 힘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지금 도발하기 위해서 아브넬이 건너왔다라는 겁니다. 만약 대화와 타협을 위해서라면 굳이 청년들끼리 싸움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군인들끼리 왜 그렇게 굳이 피를 흘리면서 싸워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아브넬의 목적은 이 말로써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뭐요? 힘으로 유다를 굴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처럼 아브넬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우리 군인이 누구보다, 니네 군인보다 싸움을 더 잘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아브넬은 이처럼 요압에게 도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대화와 타협은요, 아브넬에겐 사치예요, 사치. 그럴 가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아브넬의 이와 같은 제안에 다윗의 장수였던 요압은 어떻게 응수를 해야 했을까요? 아브넬의 도발에 도발로 맞대응을 해야 했을까요? 그것이 옳은 일이었을까요? 장수라면, 장군이라면, 군인이라면 마땅히 피하는 것보다 그렇게 응대해 주는 것이 당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아브넬이 힘으로 한다고 해서 요압이 굳이 힘으로 맞설 필요는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앞서 유다를 사울의 때와는 다르게 사람 중심,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의 공동체에서 어떤 공동체로 바꿔놨어요? 하나님 중심 공동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받는 공동체로 그 사상을 바꿔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아브넬의 도발에 요압은요, 어떻게 해야 했냐면 다윗에게 물어보든가 아니면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한 유다 공동체는 달라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요압은 아브넬의 제안에 어떻게 응대를 했을까? 다윗 또는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그런 말은 없습니다. 14절 마지막 절에 쭉 보면 뭐라고 기록합니까?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넬에 대한 대답을 요압은 그래, 우리 한번 붙어보자 라고 힘 대 힘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둘은 이와 같은 일들을 또 벌이게 됩니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넬의 제안에 요압은 그렇게 하자고 응답을 하고 이들은 이렇게 각각 12명의 사람들을 앞에 나가서 싸우게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해봐요. 왜 요압은 흔쾌히 아브넬의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왜 하나님께 안 물었을까? 왜 다윗에게 묻지 않았을까를 좀 생각하고 고민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요압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상대편 장수가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그래 좋아, 요압처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죽은 다윗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고 일단 하나님께 물어봐야 할 것 같아. 여러분들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당연히 다윗에게 물어야 되고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아브넬의 대답에 응대를 합니다. 그래, 맞서 싸워보자. 왜 그랬을까요? 이에 곰곰이 요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 이런 생각이 딱 들게 되었습니다. 요압도 장수였습니다. 군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군인으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그리고 장수로서의 자존심 때문에 아브넬의 제안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를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만약에 그 자리에서 다윗에게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기도해봐야 돼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브넬 쪽에서 이렇게 대답했겠죠. 에이, 우리가 너희 쫄았구나, 속된 말로. 그렇게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도 요압은 그와 같은 대처를 행했던 것은 아닐까를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장수의 자존심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좀 안타깝습니다. 왜 안타깝냐면 아브넬은 몰라도 요압이었다면 다윗의 말을 조금 더 기울일 필요가 있었고 또 한 번쯤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할 법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장수로서의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아브넬의 제안을 그냥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브넬과 요압의 그 알량한 장수로서의 자존심들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싸워요. 각각 12명씩 나와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게 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따라 행한 아브넬과 요압의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양측 간의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가운데 성경은 아브넬이 지고 요압이 이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넬이 패하고 다윗이 이겼으니 잘됐다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 다윗이 이겼으니 됐어. 괜찮아. 역시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기는 게 맞아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저로 하여금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볼 때 표면적으로는 다윗이 아브넬을 이겨 좋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선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가슴이 아프셨다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의 싸움을 보고 가슴 아프셨을까? 아니, 다윗이 이겼는데 왜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을까? 저도 이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한 가운데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이 싸움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자면 아브넬과 요압 모두 옳지 못한 판단과 선택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생각해 하시면 아브넬은 요압과의 전쟁을 통해 자기 소견을 따라 힘으로 누르려고 했고 요압 역시 아브넬의 이런 제안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힘으로 맞서 싸우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둘 간의 대화 속에 그리고 판단과 선택 속에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의 생각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누군가는 이겨 기분이 좋을 수도 져서 기분이 좋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요,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이들의 싸움으로 인해 누구보다 가슴 아프셨다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스보셋 군사령관 아브넬, 그리고 다윗의 신복 요압, 이들 모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께 택함받았다 자부했던 그런 선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 이들의 삶은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고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보여준 것이라곤 자기 소견에 그냥 옳은 대로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저들이 얻은 게 뭘까요? 저들이 못 얻었습니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는 승부의 승패는 있었겠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승패를 얻기 위해서 수많은 이들이 희생당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누군가의 그릇된 판단과 선택으로 인해서 왜 수많은 이들이 희생을 해야 합니까? 희생을 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 수 없는 겁니까? 꼭 이처럼 힘으로 눌러야만 되는 일입니까? 이런 결과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결과 결코 좋지 않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통해 가슴 아프다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는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분명히 이들에겐 기회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이들이 희생하지 않고도 나라의 나님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었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었다고 그들 가운데 있었어요. 하지만 이들의 택한 방법은
하나님 보시기에 결코 좋지 못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일이었습니다. 사울을 통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길을 걷는 이들의 안타까운 모습만 오늘 보일 뿐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그럼 어떠셨을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발 부탁이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삶을 지향하고 나와 함께 상의하고 의논하며 문제를 풀어가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금 새겨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괜히 너의 생각 따라가다가 너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어려움에 처해질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너희로 인해 수많은 이들의 생사가 오갈 수 있으니 제발 무엇을 하든 나와 함께 의논하며 상의한 후 일을 행하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 어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들이란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늘 이야기하지만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만 하실 겁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려 하나님의 편에 든든히 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정체성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을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의 삶을 이번 한 주도 살아가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